이 시간에는 오바댜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바댜서는 사실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오바댜서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구약인데 그러면 요나서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어이고, 딱 우리 정권사님은 그래도 정권사님이 제일 똑똑하시네. 그렇죠. 예. 아모스 뒤에 요나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박수 쳐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모스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은 처음입니다. 물론 신방을 가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부교육자들도 계시고 또 중직자가 같이 따라왔는데 오바댜서를 찾으라니까 한참 헤매고 있잖아요. 오늘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올리원의 조상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발 크게는 안 하시더라도 주여 내가 올리원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용철 님이 쓰신 마음이 쉬는 의자라 보면 나를 흐르게 하소서. 이게 뭐 굉장히 위대한 시적 그런 문필려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흐르게 하소서. 변화와 새로움에 늘 설레게 하소서. 자, 나를 흐르게 하소서. 좋은 과일을 풍성히 맺게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촉촉해지도록 해주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나아가 늘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게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날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도요 그냥 두면 썩어요.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아무리 좋은 단어도 한번 뒤집어 보라 이거예요. 뒤집어 봐라. 거꾸로 뒤집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성실을 뒤집으면 실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가 금지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고, 체육으로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육체를 잃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습을 탑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에 얽매여 살게 되고요. 세상의 소음과 단절하지 않으면 인생이 절단날 수도 있다. 성품을 곱게 가꾸지 않으면 품성마저 망가지고, 자살을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라는 말로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은 다들 힘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꾸로 읽으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고난이 오고, 여러분 저도 설교를 앞두고 오늘 끝나면 시원할 것 같습니까? 또 그 다음에 주일이에요. 글쎄요, 우리 김영선 장로님 언제나 마음이 편할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 언제나 속을 들여다보시는 이재원 원장님 언제나 마음이, 여러분 저는 글쎄요, 참 근데 그렇게 긴장하면서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지만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면 그때는 평안해요.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뭔가를 준비하고 새로운 것을 창의해 간다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도 뭐라고 했냐, 아이고, 소설은 자신의 고통이라고 그러세요. 자신의 고통이래요.
삶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여러 명 나와요. 근데 그때의 오바댜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오바댜는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바댜는 언제 때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원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바댜 1장 10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를 쓴 이 선지자는 아마 거의 99%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모습을 어렸을 때라도 보았다는 겁니다.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촌이 논을 쌓으면 오히려 배가 아프더라고. 아니 이스라엘과 피를 어느 정도 나눈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였잖아요. 그냥 피를 나눴어요. 피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쳐서 포위를 할 때 뒤에서 박수하고 응원만 한 게 아니라 세상에 함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오바댜 1장 10절로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에돔 아까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5장 30절. 여러분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인데. 자, 창세기 25장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뭐냐? 에돔이라는 거예요. 붉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후손은 누구냐면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였느냐? 사실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형제가 아니고, 그리고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피를 나눈 핏줄이 섞여 있는 그런 야곱이 술수를 써가지고 뭐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중에 화목을 했잖아요. 자, 창세기 33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 화해를 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치러 공격으로 왔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뭐로 가지? 유턴해서 갔어요. 뭐하고 유턴했냐? 화해를 하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로 16절 창세기 33장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화해를 하고 여러분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해서 안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고 이제 모세가
다른 길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은 직선보다 곡선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에돔이 볼 때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에 에돔이 박수를 치며 함께 손뼉을 치며 그냥 오히려 뒤에서 바벨론 군들을 막 응원하고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을 꾸짖으시고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에돔을 심판하신다. 에돔을 영원히 멸망시킨다. 자, 오바댜 1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의 죄는 한마디로 말미암아 포악입니다. 포악. 예. 오바댜 1장 10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자, 이거는 일부러 제가 새 번역으로 제가 옮겨서 읽으라고 한 건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포악이요, 포악. 근데 포악이 무슨 말인가? 좀 쉽게 번역한 것이 폭행이란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마스. 여러분 하마스 뉴스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과의 전쟁 하마스. 예. 이 하마스가 이슬람의 저항단체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포악의 무리, 포악의 행위 자체를 하마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선지자의 가슴 속에는요 막 불꽃이 타올랐어요. 불꽃이 타올랐는데 첫째는 정의의 불꽃, 심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저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박수를 치고 뒤에서 바벨론을 도왔던 저 에돔 놈들 망할 차례다. 오바댜의 심장 안에는요 분노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망할 놈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사촌지간에 이런 폭력성을 가할 수가 있단 말이냐. 오바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요, 그날에 이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왜 날이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오는데요. 한번 욥기 1장 11절로 14절 날이란 말이, 욤이란 말이, 하욤이란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원래는 옛날 한글 성경에는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날. 그냥 반복어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냥 환난 당하는 날, 고통한다는 했지만 원래는 하욤, 그날이 어떤 의미에서도 맞다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날에 에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자, 오바댜 1장 11절 또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야곱의 재물을 강탈하고 낯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와 그 도성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던 그날
멀리 떨어져 구경만 하고 서 있었던 너는 그 대적들과 한패나 마찬가지였다. 에돔 백성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친 것은 아니에요. 네. 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친 것은 분명해요. 근데 거기에 동조를 하고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그날에 에돔 너희들이 그랬다. 너희들이 그랬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며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11절로 14절 아니며가 얼마나 나온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에돔, 목사가 참 성경 있는 대로 그냥 전합니다. 절대로 너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며 않을 것이며 않을 것이며 않을 것이며 않을 것이며. 왜 그랬는가? 좀 근원적인 저것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손뼉을 쳐주고 박수를 쳐주니까 그랬을까라고 성경을 보다가 탁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어요. 예. 그건 바로 뭐냐면 근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자, 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참 제가 지금 근원적으로 한번 성경을 쭉 찾아보고 연구한 거예요. 지금 BC 587년 6년 뭐 이렇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을 때 저 유다 민족이 망하던 날에 에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막 바벨론 군사들과 한패거리가 되어졌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 백성을 미워하시고 벌하시느냐. 오늘 오바댜서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좀 더 근원적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영리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마디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래는 한번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가 없느냐. 왜 구속하여 주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따르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내시고 나는 확실히 이렇게 참 말하기가 힘들죠.
근데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원래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저걸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정도 하고요. 중요한 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줄 아시나요? 오늘 또 분당에 건물이 화재가 나서 몇 분들이 거기 그 건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전화를 2명에게 했어요. 한 명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한 분은 옥상으로 달려가서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연기를 마시긴 했지만 지장이 없이 집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집에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에서만 구원받아야 구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오늘 또 하나님께 찾아 나온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 불평, 교만. 뭐라고요? 원불교. 오해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 교만. 네. 금방 외우기 쉽잖아요.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이걸 약자로 하면 원불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먹으면 반드시 우리의 가슴은 차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냉랭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진짜 이번에 그 제주 항공의 참사를 쭉 뉴스 보도를 보면서 우리 기장으로 열심히 운항하고 계시는 우리 이은재 집사님이 딱 생각이 났어요. 뭐 우리 교회 뭐 전철하시고 또 차 운행하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다 자가운전 다 하시잖아요.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근데 제가 그 신일덕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검색해 보니까 신혼부부가 61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대단한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냉랭하고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끼리도 남녀간의 사랑도 일단 건강해야 되고 심장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시들시들해요. 그래도 우리 배장룡 장로님은 지금 연세가 몇이라고 할렐루야 무안에서 참 혼났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정열이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도요. 우리 신앙에도 정열이 있어야 돼요. 열정, 영적인 정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벌써 내 마음이 두근거려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생각하면 뭔가 좀 울렁해야 돼요.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울컥거려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도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감격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감격. 주여.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여러분 울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주님 앞에서 올리원이 되는 거예요. 주여,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다시 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 내 맘이 좋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근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니까 그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뭔만 남아있느냐? 신앙의 형식. 예.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꾸짖고 미워하셨느냐면은 그들은 속에 중심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형식, 율법, 가식.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이 떠나가면요, 예, 우리에게 무엇밖에 없느냐? 형식밖에 없어요. 형식. 옛날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가슴에 그 울렁이는 소명, 감격을 결국은 잃어버리니까 무엇밖에 없어요? 형식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 하나님께서 참다 못 참으시고 참 읽기도 참 민망스러운 얘기입니다. 말라기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기독론적으로 볼 때는 이런 그 성전의 제도가 없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포괄적 의미도 있지만 역사적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감격과 그 가슴의 설렘을 잊어버리니까 너희들 그만해라. 에? 그리고 제사장들 얼굴에 뭘 발라준다고요? 똥을 발라준대요. 결리 때가 되면은 여러분 다 희생양을 잡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글쎄요, 소는 잡는 걸 제가 도살장에서나 보지,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개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좀 그만두더라도 이스라엘에서 절기를 맞을 때 양이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또 똥을 안 싸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내장을 다 이렇게 씻잖아요. 그러면 똥이 나오잖아요. 그 똥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묻혀버리겠다고, 발라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왜 그러냐? 그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막 통혼을 하게 되고, 말라기 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형식은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참 애물을 드려도 뭐라 할까요? 싱싱하고 좋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병들고 나약하고 찌그러진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분배하는 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닭똥집은 여러분 아세요? 뭔 말인지? 그거는 먼저 면장님한테 드려라. 면장님보다 저 위에 계신 군수님한테 드려라. 그런 말씀 모르시나? 네. 하나님께 귀한 걸 드리고 값진 걸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로 드려야 되는데 쉽게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으니까 결국 언약을 깨뜨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말라기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래서 말라기 선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면 11조를 비롯해서 감사 헌물을 안 바치니까 성전의 대탕고가 비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뭘 하느냐면은 투잡,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 이중직에 해당되는 거죠. 투잡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브엘세바도 가지 말아라. 베들로도 가지 말아라. 길갈로도 가지 말아라. 모든 형식, 모든 장소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 오바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자, 오바댜 1장 17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 브엘세바나 베델이나 길갈 이거 말고 어디로 오는 자가 구원을 받고 사느냐? 시온에 시온. 시온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곳이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누구부터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부터 찾아라. 그리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빌고 간구해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 이야 어쩜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몰라. 자, 오바댜 1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나무가 아무리 말라도 그냥은 안 붙습니다. 솔나무 가지를 딱 넣고 그리고 그 잎을 넣어서 군부를 떼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불쏘시개를 탁 만들어놔야 나중에 불이 붙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푸라기는 성냥 하나로도 불 피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바댜 1장 1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족속 야곱의 후예들이 다 이런 정의의 불, 심판의 불로 사용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예.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올리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같은 소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는 요 초심, 처음 사랑, 이걸 가지고 어디로 달려오느냐? 시온으로 달려와라 이거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찔그러지고 낡아지는 그런 것 가지고 오지 말고 전심을 가해서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그 산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의 구원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지? 하나님 왜 꼭 내가 이런 고난을,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이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영미 시인의 도마라는 시예요.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는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그까지 칼자국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까짓 그 칼자국쯤이야.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를 질을 하면은 도마가 칼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도마가 그 상처를 입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원뿌리를 그대로 먹어요. 이빨이 그냥 부셔져요. 도마가 칼을 피하면 안 돼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도마의 칼자국은 뭐냐? 아름다운 꽃무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무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나면 깨달아져. 그래, 그때의 고난 끝까지 상처 자국쯤이야. 끝까지 칼 자국쯤이야. 까지. 여러분, 지나온 날의 모든 여러분의 고난과 또 모든 아픔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늬가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있잖아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 나의 눈물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바댜의 심장에 이런 그 정의의 심판의 불꽃이 타올랐는가 하면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불, 사랑의 불, 축복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야, 자, 오바댜 1장 17절로 1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장의 주제가 뭐냐?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 그 다음에 불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은 자가 있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 주제가 뭐냐? 바로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전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온갖 순혈과 온갖 심혈을 다 바쳐서, 온갖 순정을 다 바쳐서 옥합을 깨뜨려 본 사람만이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기업을 이루느냐 누르느냐, 여러분, 자기 기업, 야곱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야곱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시편 16편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주님이십니다. 주님. 여러분 하고 있는 생업장, 여러분이 가르치는 강단, 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말하고 사업하고 여러분이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정말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으로 만족하고 언제나 주님으로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를 찾느냐? 시온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기업으로 섬기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최고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고난을 당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성경에 보세요. 복 받은 사람이고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겪었어요. 이삭도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수들이 항상 있었어요.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젖혀주셔서 그렇지만 다 있었어요. 네. 다 나름대로 삶의 무늬가 있었어요. 토마처럼 칼자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야곱에게 있어서 또 그 조상 후손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무늬가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당할 고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문제 있으면 주님의 전에 달려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놓느냐? 지금 백신 주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멘을 하시면 이 고난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모든 당할 고난이 그냥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유식한 말하면 스킵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스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므로 미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리원, 주여 올리원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이 올리원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